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라. 예수님을 보라.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지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오심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 바울에게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가 남달리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목적하는 세상의 것을 다 얻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꿈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이루어가는 것이었을 것이고, 또 다른 꿈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최고의 지식을 갖는 것이 그의 목표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룬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도대체 그분이 만난 예수는 어떤 분이기에 그렇게 평생을 그 목적을 향해서 살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그 모든 것이 분토같이 버려질 수 있었을까? 분토같이 버려졌다 하는 말은 억지로 버린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손을 딱 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워서 조금도 망설인 게 아니라 그냥 전혀 아깝지 않게 이 손을 딱 펴고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이 감격이 그만큼 그에게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한 번쯤은 꼭 가족들과 함께 양화진에 한 번씩은 들렸으면 좋겠어요. 손주들을 데리고 가든지 자녀들을 데리고 가든지 한 번씩은 들렸으면 좋겠는데, 양화진에 가보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셨던 분들,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그들에게는 알려지지도 않은 나라요, 그리고 너무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독일에서, 폴란드에서, 영국에서 그 선교사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당시 미국과 영국과 폴란드, 독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잘 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알지도 못하는, 그리고 한 번도 보지도 못한, 그리고 이 가난하고 힘든 이 조국 땅에 그들이 와서 내 몸을 다 던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이 한국을 사랑했던 그들은 도대체 그들이 만난 예수는 어떤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저는 이분들에게 발뒤꿈치도 따라갈 수는 없지만 저는 수없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 안 만났으면 무슨 삶의 의미가 있었을까? 내가 예수를 안 만났으면 삶을 살아갈 가치가 뭐가 있었을까? 적어도 이 정도는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은 모두가 다 어쩌면 어떤 이유에서든 교회에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질병 때문에 교회 나가면 병이 치료된대, 그래서 그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올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고독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고독을 달래기 위하여 우리는 사람 만나고 친구 만나고 싶어서 교회에 오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하루 저녁을 제대로 잘 수 없을 만큼 두려움과 떨림, 그래서 내 안에는 불안한 것이 많아 이 교회에 오면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교회에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독교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절대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저희들에게 주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은혜로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런 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권을 샀는데 복권 당첨됐습니다. 근데 그 복권 당첨되는 그 순간 우리는 뛰고 얼마나 그 기쁨이 넘칠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이 복권 수천 개, 수만 개 당첨된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준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도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너무 쑥스러워하시니까. 네, 권사님이 질병 때문에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질병의 치료를 받게 되셨고, 그리고 나서 그분은 질병에 치료받은 감격이 있는 게 아니라 그에게 내게 영원한 생명 주신 것에 대한 감격 때문에 이분은 지금껏도 전도하시면서 살아가시고 있습니다. 왜? 내게 주신 이 생명의 감격을 누구에겐가 전하고 싶어서 아주 점잖으시게, 그러면서도 드러내지 않으시면서도 전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도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오심은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 것을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잠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기독교는 그 수준에 멈추는 것이 절대로 기독교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세상 것 염려하지 말래요.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너 내일 것 염려하지 마라. 오늘 하루를 족하게 생각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다 세상의 것을 얻은 것 정도로 기뻐하며 그렇게 내게 오신 주님이라고 간증하며 살아갈 때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때에 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때는 히스기야 왕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위를 당하고 18만 5천 명이 아수리아 병사들이 전부 다 포위하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요 히스기야 왕에게 멋진 것을 보여주십니다. 18만 5천 명과 싸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전부 다 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수리아 왕 산헤립만 남아 도망쳤는데 산헤립도 그만 저 병사에 의해서 당신의 그 제자인 병사에 의해서 그가 죽게 됩니다. 이제 히스기야에게는 아수리아 왕이 죽고 그리고 당신을 보호하고 있었던 병사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 줄 아세요? 세상의 것에 기쁨과 세상의 것을 갖는 것은요 잠시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요. 잠시 동안 우리가 너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든 그때의 또 다른 문제는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죽을 병이 걸렸는데
이사야 선지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두가 다 존경하고 그분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모르는데 그분이 와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살지 못해, 당신은 죽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떼를 쓰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15년간의 생명을 연장해 줍니다. 몇 년이요? 몇 년이요? 15년간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는데요, 그때 마침 바벨론에서 사신 하나를 보내요. 그 사신이 브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사신이 오는데, 그 사신은 왜 왔냐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신 앞에서 히스기야는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너무 기뻐서, 자기가 15년 연장한다는 것, 생명 때문에 너무 행복해서 나는 살아났다,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기쁨 때문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사신 앞에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 왕은 우리는 이런 것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랑거리가 된 것입니다. 궁에 있는 것도 다 보여주고 당신의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뭐 했냐? 지금 있는 것 모든 걸 다 보여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랑스럽게 바벨론에서 온 사신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너가 보여준 모든 것을 바벨론으로 다 옮기게 되리라. 같이 한번 하실래요? 네가 보여준 모든 것을 바벨론에게 옮긴다.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세상의 것은 반드시 우리는 내가 지금 소유한 것 같지만 이 소유된 이 건강도, 소유한 물질도, 소유한 명예도 반드시 다시 어디로 옮겨지냐면 바벨론으로 옮겨집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누구에게든 자신 있게 내가 건강하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이 건강도 우리는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우리는 떠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요 죽기 전에 반드시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우리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를 우리는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조차도 우리는 바벨론으로 반드시 옮기고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진리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든지 다 동일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기독교인이 기뻐하는 것은 그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세상 것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것은 영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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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생을 깨달은 바울이나 영생을 깨달은 수많은 우리 선진들이 그것을 깨닫고 알고 나니까 이 잠시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세상 것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서 당신의 모든 생명을 다 그 안에 던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영생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우리는 주님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소유한 자들만이 주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영생을 주실 주님인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영생을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의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다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다면 주님이 오실 때 좀 더 가문이, 가풍이 있는 집으로 오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누구 생각? 우리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예수님이 오시려면 품위 있게 오셔야지. 근데 예수님은 족보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다면 그래도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오셔야 하건만, 우리 주님은 전혀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5절 한번 보실래요? 5절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약혼한 마리아였습니다. 정상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처녀의 몸으로 오신다는 게 어떻게 사생아와 같은 그 자에게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우리 주님이 오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6절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기에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그랬습니다. 거기에 있을 때가 어디요? 지금 호적하러 갔을 때요. 아니, 하나님이 좀 그 시간을 조금 늦출 수는 없을까? 집에서라도 나야지. 아니면 조금 이르게 날 수는 없을까? 왜 하필 해산할 때 거기서 나게 하냔 말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길에서 아이를 낳는 두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 이름이 길동이입니다. 길에서 나서 길동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아이를 향해서 늘 골렸습니다. 너는 길동이야. 그리고 애가 조금 부족하면 길동이니까 그래. 네가 어디서 난 줄 아냐? 저 위 저 산 거기서 넘어오다가 네 엄마가 너 거기서 났어. 아무도 위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길동이가 별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심이 이렇단 말이에요. 아니,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가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나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어요?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라. 세상에 여관이 있을 곳이 없어서 세상에 그 말마구간에 구유에 예수님이 나신 그 예수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 세상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을 보시면서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같이 합시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구원해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온 인류를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통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쓰임받도록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생의 통로가 되는데, 우리는 또 어떻게 영생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주님의 방법만이 영생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거든, 그리고 내가 다시 살거든.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죽는다, 그리고 반드시 3일 후에 내가 부활한다. 그런데 저들은 지금 듣는 것은 산다는 말은 들려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만 지금 들었냐면 죽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 인류를 구원하며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할,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죽는다는 말이 어찌 그게 말이나 될 수 있나요? 죽는 사람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해낼 수 있나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아니, 죽으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 주여 그리 마옵소서 라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가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죽으셔서는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의 생각이다, 사람의 생각은 사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사탄아 물러가라. 끝까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아야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주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너희가 구원의 통로가 돼서 너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되기 위해서는 너도 죽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그 힘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인데, 주님은, 하나님의 생각은 인류가 구원시키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독교가 어쩌다가 이렇게 기독교마저도 양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양분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교인을 주셨고 교회 안에 이제는 법관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그리고 소유한 사람들이 다 있으면 우리는 힘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초대교회 때 구원의 역사는 끝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중세에 들어와서 왕도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이제는 우리가 힘이 생겼습니다. 그 힘으로, 그래서 십자군 전쟁도 일으킵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약소국가를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그 사람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끝까지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 방법 외에는 쓴 적이 없어요. 무슨 방법이요? 죽는 거였습니다. 죽는 거였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위험한 요소를 우리는 놓치지 마셔야 돼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위험한 게 뭔 줄 아세요?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힘을 이만큼 소유했으니 우리는 이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줄 압니다. 아니요,
1000만, 2000만, 3000만이 기독교인이 되어도 기독교는 죽어야 생명이 살아납니다. 죽어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월적 존재이신 예수이십니다. 무한하신 예수이십니다. 그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한으로 오신 것은, 인간으로 오신 것은 인간으로 오셔야만 저들을 건져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다 이미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해서 영생의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세상에 죽어야만이 저들을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게,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이것이 기독교란 말이에요. 이것을 놓치면 세상화되는 것이고 세속화되어지는 거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요. 주님은 당신이 죽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이것에 대한 더 확실한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우리 47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 잡으러 왔어요. 예수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가 그 무리 중에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49절 시작.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오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누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였습니다. 50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아세요? 나 잡으러 온 거요, 나 죽이러 온 거요, 그러니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은지라. 5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게 베드로였습니다. 그가 칼을 뺐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잡으러 와. 이 예수가 어떤 사람인데, 이분은 지금 인류를 구원할 자인데 세상에 네가 예수를 잡으러 와. 나도 칼 가지고 있어. 네가 칼 가지고 있으면 나도 칼 가지고 있어. 내가 칼 쓰는 솜씨가 어느 정도인 줄 아냐? 귀를 자르는 솜씨 정도 내가 칼을 쓰고 있어. 귀를 잘랐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집에 꽂으라. 너 힘쓰지 마라. 내 힘으로 네가 나를 건지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사람의 수로 네가 이 세상을 건지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 하나님이 보시면 너무 가슴 아파하십니다. 교회를 조금 키워주니까 교회가 죽는 길이 아니라 전부 다 칼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해요. 칼을 다 쓰려고 해요. 우리 한번 좀 더 보실래요? 53절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전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천군 전사 12군단을 보내서 저들을 전부 다 무찔 수 있는 나란다. 그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란다. 그걸 내가 못해서 그런 줄 아느냐? 내가 다 할 수 있어. 얼마든지 저들을 다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나야. 그런
그런데 내가 그 일을 않는 이유가 있어. 5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이런 일이 뭐예요? 인류를 구원하는 거요, 영생을 주시는 거요.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죽어야 인류가 생명을 얻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개척할 때부터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셨는데, 그건 우리 교회가 깨달은 것이지 그게 본질이에요. 교회가 할 일은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요. 다시 말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세상에 가지고 있는 칼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있다 없다 절대로 없습니다. 교회의 헐만 있을 뿐이고 성도의 헐만 있을 뿐이지, 그를 통해서 영생의 통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방법은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연말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나 우리 삶의 공동체에서 미운 사람 왜 없겠어요? 보기 싫은 사람 왜 없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미운 사람, 보기 싫은 사람 앞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큰 힘을 소유하면 내가 너를 제압할 수 있을 것이고, 당신보다 더 큰 힘을 소유하면 네가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요! 내가 죽을 때만이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우리 교회가 끝까지 죽읍시다. 이게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요. 이 싸움에서 실패하면 내 자랑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자랑밖에 없습니다. 그 조금 가지고 있는 거 바벨론으로 옮겨질 거, 그 조금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 조금 가지고 있는 물질과 그 조금 가지고 있는 건강 가지고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으로 이 세상에서 주님의 구원을 이루는 통로로 쓰여진다고 생각하면 그는 아직 예수 아주 일부분만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함. 한 알의 밀이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나입니다. 예수님이자 나입니다.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저도요 이거 깨닫고 교회에서 힘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이요, 내가 그냥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진짜 무서워할 사람, 정말 귀한 자가 누구냐면 죽는 자요.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내는 구원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시면 아멘. 소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교회가 커지고 힘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죽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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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